사람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 좀 다시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걷히고,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해가 될 때에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준 만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믿음의 신비가 열려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12해 혈유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하혈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12년 동안 매일 피를 흘리고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피를 계속 흘리는데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다 잃었어요.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 차에 그가 누구를 봤냐면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붙들었더니 몸이 낫더라 이야기예요. 그 시에 낫더라.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면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13시간씩 기도를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바위에, 차가운 바위에 기도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서늘합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도 정말 차가운 바위 덩어리에다가 안수기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옷자락을 딱 잡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주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빠져나갔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잡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의 몸이 마른 거예요. 피 흘리던 것이 이제 그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믿음만 잡았을 뿐인데. 이 믿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이야기 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한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여기에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기도 하지만 창시다.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시초,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과 끝이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는데 실상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를 잡은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도 해주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실존을 잡은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치 그냥 옆에 그냥 계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의 창시자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한 사람만이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본 거죠.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피가 멈추는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피를 계속 흘리는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에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나의 진짜 믿음의 주인이신가? 내가 저분을 오늘 꼭 붙잡고 나가리라 하는 자세로 오늘 주님을 붙잡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다. 예수님이 누가? 믿음의 주인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앞으로도 믿음 소리 교회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성령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져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뭘 열심히 한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되던가요? 10년, 20년? 여러분 양심을 속에 보고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면 홍해도 갈라지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백날 해보세요. 되던가요? 된다라고? 그렇죠? 됐어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기도해와도 되던가요? 이 가운데 계신 어르신 한 20년 넘어 보이는데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언제 되느냐 할 때에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진짜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도 없어서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자체가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누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믿음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이시다.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그분을 어떻게 할 때? 알 때. 그분을 깊이 이해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케 되더라. 왜냐?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낫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벌써 안 들어가, 경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믿음은 실상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었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실상은 나를 믿어요. 나의 경험을 믿어요. 나의 지식을 믿어요. 나의 연륜을 믿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주인 되시는 진짜 주인의 믿음이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셔도 오늘 병들은 다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 힘든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믿음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뭘 하겠어요? 돌아서면 죄 짓는데, 돌아서면 죄 짓고 사는데 무슨 일을 해? 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수없이 알려줬죠. 제가 죄를 이겨보려고 5년 이상을 금식을 하고 얼마나 한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13시간씩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죄져요. 장기 금식하고 돌아섰는데 제가 내 은혜가 빠져나가더라고요. 내가 장기 금식하고 내려와서 역에서 플랫폼에 딱 서 있는데 내 앞에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쫙 지나가는데 금식 끝나고 보식 중에 그 아가씨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내 안에 오늘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나아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그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게 쑥 3초 만에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막 저 사람 죄 지었어, 저 사람 죄 했어. 지가 더 많이 짓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본인 죄를 한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가만 이 사람 저 사람 막 욕한데 실상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저 죄를 어떻게 회개하려고 그러나 답답하다. 저 주님 앞에 서는데 저걸 저 많은 죄를 해결 못하고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보고만 있어도 답답해. 보고만 있어도.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치유받는 방법을 제가 오늘 완전하게 제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돌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돼야 돼. 기도는 예수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요한 1서 3장 24절 계명을 지킬 때, 다시 말해서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면 지키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말라 버리워진 가지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런데 되겠냐고, 가지가. 되겠어요? 말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말라지는지 풍요로워지는지. 근데 본인들은 풍요하다고 그래. 근데 실상은 말라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쫙쫙 갈라지는 소리만 들려요. 시간 가면 갈수록. 왜 그러냐? 기도를 예수님 안에 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안 풀리고 자녀들도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명,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어의 사랑은, 이 사랑이 곧 계명이고 계명의 완성이에요.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할 때에 말씀을 지켜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갈수록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가는 거죠. 제가 기도 제목이 태산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감동 감화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감동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믿음의 신비를 너가 알아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네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있고 그냥 예수 안에만 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혈유병 걸린 여인이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간 사람들은 다 나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인식하면서 그분을 붙잡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장을 주시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도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꿈꾸는 것들도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이는 세계인데 믿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세계, 내가 밟는 땅도 자연도 다 믿음으로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수면,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님이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골로새서 1장 16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이 품는 곳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사랑으로 성령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 안에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할 때 여러분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말씀으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반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표기할 때에 A 그러면
상반절 앞부분 B, 그렇게 16B 그러면 뒷부분입니다. 16B 뒷부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뭐한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주인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주신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신 거죠. 많은 학자들은 누구라 그럴까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로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것들도 좀 영적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치유했기 때문에 보면 꼭 축사와 함께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울증 환자들 기도해 줄 때 나은 거 보면 순간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틈탑 벌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음을 입으려면 무엇으로 고침을 받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간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났느냐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걸 인용 안 했을까요? 나는 한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돼요. 창세기의 원리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어 할 때 순서를 봐라. 순서가 바뀌면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근데 사람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게 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빛에서부터 역사다. 나의 역사는 빛의 역사인데 결국은 말씀의 역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빛과 빛의 역사잖아요. 이 말씀은. 자,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아프신 분들은 이 치유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세요. 암송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뭘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자, 시작.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다. 나 저거 못 고치겠다. 이랬겠어요? 이건 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말씀은, 따라해서 말씀은 다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복되는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 먼저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겨자씨에 만한 믿음 주셔도 낫는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딱 하나의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오늘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난의 영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물질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들을 키우는 우리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은 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쓴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쯤에서 기도 시작하면 자기 자녀들을 내가 이 기도를 선포해서 해봤는데 명문대로 가더라. 그 시골에서 싹바느질 해가지고 자녀 키웠는데 사이가 예전에 대림건설 사장이고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도 화학적으로 최고의 대학인 듀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걸 놓쳤어요.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를 놓고 구할 때 네가 이제 이 기도, 이 믿음의 신비를 내가 열어줄 테니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상당히 탁했는데 아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했어요.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친히 몸이 아프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시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과적인 질병, 정형외과적인 질병, 신경외과적인 질병, 정신과적인 질병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명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행전 4장 10절이 이루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치를 떠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추석 연휴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많은 응답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